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무모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무모한 믿음을 가집시다. 무모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종영이 됐지만 지금도 케이블 방송을 틀면 계속해서 재방송이 나오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이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이 이전에 원래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초창기에 이 소와 막 씨름을 하고요.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과 막 달리기를 하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많이 도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보면서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왜 저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한 도전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재밌고 감동의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계속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점차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되고 정말 온 국민을 울고 웃기는 그러한 국민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나오는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쩌면 이러한 무모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무모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모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아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의 믿음은 바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도시는 이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 집에 머물게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네라서 그들의 집에 머무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수님께서는요,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왜요? 이 전도 여행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카리스마,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인기 스타가 된 예수님을 보려고 이 가버나움 동네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줄을 서게 되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카리스마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저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안에는 은혜의 도가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 이 집 밖에서는 초조함과 절망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건강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 건장한 청년이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 비난과 조롱, 자신의 체면 때문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면 사람들의 비난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보여준 이 믿음은요, 그러한 물리적 장애, 건강의 장애물, 심리적인 장애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 교회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교회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장애물,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그냥 적당히 믿음의 수준만 유지하는 종교 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처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발하고 기가 막힌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붕을 뚫고 이제 밧줄을 달아다가 침상을 내리는 그러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붕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떨어지고 지붕이 뚫리면서 한 사람이 침상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방해물이라고 느꼈을까요? 제일 기분 나빴던, 화났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집주인. 집주인. 저 수리비 어떡할 거야? 저거 지붕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화가 났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 모인 예배당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막 뛰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특별히 김경태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 멋진 목소리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누가 보아도 이들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민폐가 되는 행동, 무모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허허, 쟤들 봐라. 저들의 믿음을 보아라. 웃으면서 그들을 지켜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행동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어떤 병이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이 마비가 오는 그러한 증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러한 병의 원인은 그 태어날 때부터 걸리면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걸리는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소중히 여기는 이 친구들은요,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어떠한 수단을 써서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 용하다는 그 의사들을 찾아가서 이 치료법을 구하고 또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아주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상황을, 그 성경의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꽉 막힌 곳에 이제 침상을 들고 갔는데 친구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이야기로 한번 채워보자면, 이 초조해하는 친구들에게 이 중풍병자는 이 자신을 얻고 온 것도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야, 나는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다음이란 없어. 저분은 오늘 너를 꼭 만나야 돼. 너는 저분을 꼭 만나야 돼. 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 어떻게든 들어가자. 지붕을 뚫고서라도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친구들은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덩그러니 침상에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자면 굉장히 부끄러웠고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러나 친구들은 창피하도 참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 너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아마 이런 믿음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믿음의 상상을 한번 펼쳐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그 친구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 친구와 대화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 친구는 항상 나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인생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얘기만 하면 돈 얘기, 얘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 집 얘기, 그리고 남을 헛뜯는 얘기, 또 자식 자랑, 손주, 손녀 자랑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나의 삶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요, 침상을 들고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중풍병자랑 친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 말보다는 다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뭐예요? 죄사함이 아니라 네 병이 고쳐졌다,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런 말, 병고침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병고침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서기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강조하시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병고침의 역사보다 먼저 죄사함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에는 감동이 넘쳐야 하고 교회는 재밌어야 하며 교회는 아주 사람들이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감동이 감동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재미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죄까지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속죄 제사의 도구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죄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며 진짜 은혜가 되는, 또한 감동이 진짜 감동이 되는, 재미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병자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침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해서 항상 눈물로 적시는 그러한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역사로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들쳐업고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집어던지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침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올가매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그 침상은 무엇입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을 고통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그러한 침상은 무엇입니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연희교회 은퇴 선교사님이신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또한 이제 은퇴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최종상 선교사님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위원들과 이제 CGN 다큐 이제 바울로부터라는 이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 찍은 것을 시사회를 보러 갔어요. 본래 이 CGN 방송국에서는요, 이 최종상 선교사님의 일대기, 최종상 선교사의 일대기를 원래 찍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그것을 고사했대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CGN TV PD가 감독이 그러면 바울의 일대기, 바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바울을 정말 많이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관한 다큐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이 6개국,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이 6개국을 따라가서 배우 차인표 씨와 함께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꼈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 바울의 심정을 들어가서 한번 함께 살펴보자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었고 이제 2월에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TV에 방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OTT라는 플랫폼에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촬영을 하면서 가장 큰 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촬영지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 지역들은요, 지금은 관광 명소가 돼서 이제 쉽게 촬영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허락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웬만한 방송국, CGN, CCN, BBC 이런 큰 방송국이 아닌 이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아도 거기는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촬영을 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이 모든 그리스, 터키 지역, 정말 촬영 허가를 받기도 힘들고 사람이 많아서 촬영하기 힘든 곳이었는데, 이 옆에 앉은 차인표 씨가, 배우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종상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촬영 장소가 자동문처럼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술하신 기도로 움직이는 둘로스,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자동문 이론. 믿음의 자동문 이론. 요즘 이 백화점이나 상가 가면 자동문이 다 있잖아요. 가면은 이 사람을 인식해서, 물체를 인식해서 이 센서로 이제 자동적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문을 자동문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을 믿음에 적용하신 것이죠. 자동문은 멀리서 보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닫혀진 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동문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닫혀진 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안 돼서, 지금은 위험해서, 지금 나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나는 나아가지 못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과거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이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지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닫혀진 모든 문들이 자동문과 같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무모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무모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아라. 저것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여마 내가 칭찬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란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의 하늘문을,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연익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